율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 그 행위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다.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과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특히 18절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31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 율법을 폐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폐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폐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이나 이건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대부분 이렇게 교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누가 썼다는 것이 나오냐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앞전에 가면 로마서 똑같은 3장입니다. 3장 19절 갑시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율법을 받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면서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로마서 3장에서 앞에서는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 31절에서는 야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 폐기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우는데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그리고 이 굳게 세운다는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다 할 때 내가 쿰이다. 내가 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쿰이라는 단어는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부활.
그러면 자,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을 굳게 세워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워서 부활한다.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워서 부활한다고 하면은 구원 얻는 것입니까? 못 얻는 것입니까? 아니, 부활 생명대로 왜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뭐야? 뭐 사도들 간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 그래. 야고보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는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요, 어디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롭게 돼서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라고, 한편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그죠? 이 말이. 그러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요? 그러면 그 사도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들끼리 안 싸우면 지금 바울 사도만 하더라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입력된 대로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요, 이 율법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율법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율법은 옳지 않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근데 성경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갑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여기서 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고스의 말입니다. 헬라어의 로고스의 말이냐 레마의 말이냐 이렇게 말다툼을 하죠. 로고스는 복음이 아니다, 율법이다. 레마가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레마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이 말이 로고스의 말이라고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근원이, 그 재료가, 그 원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있는 말씀.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사람으로 완성돼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가, 이 사람인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리스도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실체라는 거요. 이 예수가, 보이는 예수가.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실체라고요.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이 예수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다만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7장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해버린다.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버린다.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 율법이 예수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율법이 예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 믿는 것이 그럼 율법 믿는 거네? 그렇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예수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요. 이 예수는 율법이요. 그럼 율법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확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 3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자,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하냐? 아니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거야. 율법을 세워서 율법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요. 자, 조금 전에 이 세운다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 쿰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자, 율법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분명히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구구절절 설명해놓고 뒤에 가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7장 18절에 가서 야, 전에 있던 계명이 무익하고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버린다. 왜냐? 이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를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 18절 이 말과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전날에 주신 말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원문 말씀은 고치고 말고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글로 기록해서 우리 손에 주어졌어. 그러면 원문에 기록된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자,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한다.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아데테시스 엔 가르 기노마이 프로하고 엔톨레 디아토 아우토스 아스테네스 카이 아노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글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패한다는 것은 맞아. 아데테시스라는 단어가 패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패한다는 단어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부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부르. 아부르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강을 걷는다는 뜻이요. 통과한다는 뜻이요. 여러분, 통과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통과하잖아요. 요단강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통과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구원 얻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뜻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강을 건너는 것이 죽음이야. 죽음. 죽음. 그런데 죽음이라 하지 않느냐고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는 강을 건넌다는 뜻이고 통과한다는 뜻이요. 통행한다는 뜻이요. 통과하고 통행하는 것은 왜 통과를 시키고 통행을 해요? 변화됐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다라는 이 단어가. 근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패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패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과한다. 변화됐기 때문에 통과한다. 이것이 강을 건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헬라어로 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옌 가르 기노마이. 맨 가르 기노마이. 이 맨이라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이고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유. 그러면 패한다. 이 패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유. 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패하는 이유. 그 다음에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와요. 그러면 패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패한다? 기노마이 하려고 패한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는요, 탄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단어가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자, 율법은 연약하다, 무익하다 이 단어 그대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 그래서 패하는 거야. 그런데 뭐 하려고 패해? 뭐 하려고? 기노마이 하려고.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 자,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계명은 엔톨레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전에 있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프로하고라는 단어예요. 프로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계명은 율법입니다. 계명은 율법인데 율법 앞에 이 전에 있던 계명. 응?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계명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는 전에 율법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지만 맞아요. 전에 있던 계명 맞는데 중요한 것은요. 전에 있던 계명이 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는 거죠. 응? 전에 있던 계명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인도하다, 이끌다, 인도하여 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 이끌어냈어, 인도하여 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내서 어디 앞에 온 거요? 예수 앞에 데려다 놨잖아요.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의 유대함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유대함. 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이 나갔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청소를 하고 수리까지 딱 해놔서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나중에 귀신이 다시 들어와버렸네. 좋은 자만도 아니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런데 자, 욥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가르침을 흠이 없이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욥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완성의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온전한 가르침을 행하고 있지 못한 자는,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다시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쫓고 있는 사람은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쫓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내가 일했다, 율법을 지켜왔다.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사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요,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이룬다고요. 완성된다고요. 세움을 입어서 부활 생명이 된다고요. 성경은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도 전에 있던 계명이,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이 계명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다? 인도하는 율법이다. 이끌어내고 있는 율법이다. 이끌어내서 어디까지 왔다? 예수 앞에까지 왔다. 그러면 예수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것만이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과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이게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의 역할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예, 준비시키는 거야. 뭘 하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예수로 탈바꿈되고 기노마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폐하는 거요. 이 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노마이, 다시 탄생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라고 하죠.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생긴다는 단어가 품이라는 단어라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라고요. 율법을 폐하는 이유가 이 율법 자체가 부활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폐하는 것이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러한 관점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맞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근데 이 율법이 없으면 생명은 절대로 안 와요. 이 하나님의 법은요,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거야? 율법을 폐기하는 거야? 아니야. 율법으로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율법을 굳게 부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 자체로 온전하게 못한다는 뜻인데, 자, 이 말씀은 율법은 말씀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맞아요. 율법은 말씀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느니, 아무것도라는 것도 여기다 붙여버리고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씀이란 단어도 지금 없다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율법은 무용지물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번역 과정에서. 그러면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은 율법은 말씀을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으로 이 율법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매미 번데기 상태에서 애벌레 상태에서 자 나방이 되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매미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울어도 그 아름답게 우는 이 매미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벌레 상태에 있었어요. 애벌레 상태로. 그러면 애벌레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못 울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어. 이 애벌레 상태에서는. 근데 애벌레 상태를 탈바꿈하니까 매미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애벌레가 없으면 매미는 절대 탄생할 수 없듯이 매미는 애벌레가 반드시 온전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될 때 이 매미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이 없으면 엘리야가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없으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먼저 있지 못하면 절대로 못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복음 아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율법을 무시해. 세례 요한을 무시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고 보낸 엘리야를 무시해.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그냥 율법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이 유익하고 무익해서 폐한다 이 말도 지금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 탄생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요 여기 해석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붙는 거예요. 왜? 이 해석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원문을 찾아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해석하면 문장이 이상해진다고. 폐하기는 폐하는데 무슨 또 탄생이야. 이 거듭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전제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인 것을 알면은 기가 막히게 이걸 해석을 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붙어버린 거예요. 아, 율법은 그냥 무익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폐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게 되는 거구나. 이거 결론을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 상태로만 보면, 이 원문으로만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폐하기는 폐하는데 뭐 하려고 폐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노마이 시키려고.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폐한다는 단어가 강을 건넌다는 뜻이다. 통과한다는 뜻이다. 변화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누마이라는 이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에서는 폐하는 것은요, 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단어를 잘못 썼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뒤에 기누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하는데 뭐 하려고 폐한다? 기누마이 하려고 폐한다. 엔가르. 이유가 뭐냐? 이걸 딱 붙여놨다고요. 폐하는데 이 폐하는 이유가 기누마이 하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브루라는 단어의 뜻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이 헬라어에서도 들어있는 거예요. 기노마이 하려고 폐하는 거야. 폐하는 것이 탄생하는 거야. 어?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브루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요. 어? 강을 건너. 강을 건너는데 이 건너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죽음. 그래서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고 몸까지 거듭나고 이 세 과정 거듭남의 과정을 거칠 때 나일강을 건너는 것이고 나일강을 건너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이 세 강의 죽음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는 것이 폐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폐하는 거요? 다시 탄생하려고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정확하니 이 폐하는 이유가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바울이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보세요.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지만 저 율법은 말씀을 온전하게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하는 율법을 이 기노마에 되게 하려고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생긴다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라고요. 품이라는 단어라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야, 하나님께 멀리 있었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부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는요. 명확하니 지금 율법을 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장 20절에서 보면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31절에 가서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율법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먼저 우리가 19절을 봐요. 19절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나야.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왜 믿는 자의 입을 막느냐?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 율법 아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0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이루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도 행하는 자라고요. 그럼 율법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면 완성된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율법이 완성됐으면 율법의 그 가르침의 행위를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율법을 완성을 이룬 자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지 않는 행위, 미워하지 않는 행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행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행위도 여러분 오늘 이 행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행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행위가 있어.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율법 10계명을 주어놨어요. 10계명을 주어놨어. 자, 또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 히브리서 7장 얘기도 멜기세덱과 그 제사장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그 장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우두머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멜기세덱과 레위 자손 그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7장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전부 다 사랑해라.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네? 이 율법의 행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갈림길이 오는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해서 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멸망의 존재가 된다. 이 율법의 행위가.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율법 행위 다시 들어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죠.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라.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해버리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형제를 살인했다고 얘기를 해버려. 근데 이 행위를 지키려고만 해. 그러면 지키는 사람은 계속 이걸 지켜가겠죠? 지켜가. 계속 이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계속 살인 안 하려고 하고, 계속 간음 안 하려고 하고, 이 지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웃들도 다 막 좀 섬기고, 계속 율법을 지켜가고 있어. 이 율법이 흠이 없는 모습까지 돼. 이 율법이 흠이 없는 모습까지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그래서 욥도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행위는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 자, 이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다른 선을 안 섬기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네. 내가 살인을 안 해도 미운 마음이 들어오는 줄. 내가 간음을 안 해도, 내 안에, 내가 음행을 안 저질러도 내 안에,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멋있게 보여. 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품어져.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무거워져. 그래서 뭘 깨닫는 거요? 야, 내가 네 마음속이 이런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 안 죽이고 있고, 내가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 있고, 내가 부모님께 날마다 공경하고 전화라도 드리고, 내가 아침에 밥도 차려드리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내가 안식일 꼬박꼬박 일주일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안식일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기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것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고 사막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것도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행위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스스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달린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의식을 갖는 것은 이게 나의 행위입니까? 행위 아닙니까? 이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서 깨달은 행위로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져. 율법은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하는 거죠. 율법도 깨끗한 거죠. 율법도 계명도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말씀, 빛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나는 죄인일 뿐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달은 내가 그 율법의 행위로 내 자신이 부인하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의식의 세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러면 십자가 지는 이 행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하나님 섬기고 율법대로 안식일 섬기고 율법대로 부모 공경하고 율법대로 살아나지 않고 율법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율법대로 이것만 하고 있어. 율법대로 예배 드리고 율법대로 11조도 하고 율법대로 목사님도 섬기고 율법대로 이웃도 섬기고 율법대로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계속 이걸 하고 있어. 이거 하는 사람은요 구원 얻을 육체가 아니라고요. 구원 얻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해석이에요. 율법의 행위대로 제사 지내고 율법 행위대로 예배하고 율법 행위대로 11조하고 율법 행위대로 이웃들 사랑하고 율법 행위대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 얻을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존재만 구원 얻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과 같이 기노마이 되려고 패하는 자만, 기노마이 하려고 패하는 자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 예수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 성령 얻기 위해서는 말세가 된 자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세에 모든 주께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잖아요. 그러면 말세를 당한 자만, 죽음을 당한 자만, 어떤 죽음?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이 섬기고 율법대로 내가 예배하고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율법대로 이웃 사랑하고 율법대로 거짓말도 안 하고 율법대로 11조도 하고 율법대로 예배 생활하는 이 사람을 끝내버리고 죽음생에 들어간 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이게 탈바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어디에 갔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제자를 얻게 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생명으로 탈바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에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도우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우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완성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에게 쫓겨요? 이세벨에게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섬기면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별것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러잖아요. 주어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행위를 중단하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그 행위를 중단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 봐. 내가 온전한 생명으로 내가 탈바꿈 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율법이 왜 위대한지, 세례요한 엘리야가 왜 위대한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엘리야나 세례요한이 왜 위대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는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 아버지가 아들을 알게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봐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또 예수님은 누가 알게 하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곧바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께 들어갈 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문, 예수님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이 성자 예수가 생명나무고요. 성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그래서 선악나무 먹으면 너희들이 죽어. 선악나무 성부 하나님을 먹지 말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먹어. 성부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 생명나무, 이것은 먹고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성부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지 마. 이것을 먼저 먹으면 죽어. 영이신 하나님 너희들이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먼저 먹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나는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만나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날 분,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만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가르침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하니까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의 뜻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지존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를 말해. 지존자 자체, 영원한 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는 뜻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이랑 똑같아. 엘리사 이름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세례 요한, 엘리야.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여자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만나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를 만나버리잖아요.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욥이나 바울 사도는 온전한 율법의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도 지금 복음을 만났어도 복음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하나님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일곱 빛이 다시 들어간다니까. 이것은 일곱 빛이 뭔지는 지난주에 말씀한 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한 이 말들은 그 원문 헬라어 성경 그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한글 뜻 그대로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 율법을 폐하는 것도 왜 폐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데 구원 얻을 육체는 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구원 얻지 못해요? 율법의 행위, 이 행위를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율법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를 했으면, 예수님이 진즉 와버렸을 텐데, 예? 새 언약이 진즉 이루어졌을 텐데, 그걸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계속 6천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의 행위는 6천년이 아니라 그 모세 때부터 하면은 6천년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모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그 기간 동안 계속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는, 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인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웃들 돌보고, 지금 이 아래 있단 말입니다. 이 아래. 근데 이것만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 때요?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도 가르친다니까. 율법도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 이 행위로는. 근데 어떤 행위로는 이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요?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은 자가 이 율법으로도 내 마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세계에 가는지 못하는 거구나. 여전히 내 안에 미움 같은 시기 질투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 나의 애생명으로는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걸 깨달은 자는 이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행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율법으로 구원받는 행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자,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굴 속에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깨닫고 있는 이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는 행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행위 속에 들어간 자는 구원의 길을 가. 근데 구원받는 행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행위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발버둥 쳐가면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율법 지키려고 그래. 귀신 쫓아내가면서 병든 자 고쳐가면서 이웃들 사랑해가면서 도둑질 안 해가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서 이거 발버둥 치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행위는 구원받을 육체를 가질 수 없는 행위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새로운 명령. 이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사랑할 것까지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께서 죽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죽어주기까지 사랑합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못하면서도 이 계명 지킬 생각들을 안 해. 그럼 이 계명 안 지키는데 구원 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민다고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탈바꿈해 준다고요. 이 율법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이 세계를 온 교회가 못 가기 때문에 이 온 교회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로마서 3장 19절 이 말씀하고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셨죠. 그러면 새 계명 주신 것이 율법 주신 것입니다.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 주신 것은요.
이 율법을 지킬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될 그 가르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다 받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세를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이 폐지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7장 18절에도, 야, 율법은 폐지해야 돼. 뭘 하기 위해서? 기노마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존재는 이 율법의 세계를 정리를 했을 때만 이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리를 하는데 온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못하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복음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그게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모른다는 소리를 왜 해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 말씀에 가르치는 그 말씀의 세계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또 높아지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다 복음이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의 모든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에게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모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진정한 구원의 길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